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위에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교훈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선악과를 뽑아내고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이 땅에 치리권도 주시고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만입에서도 다 찬송을 불려드릴 수가 없나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깨달음이 적어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모세 때에 60만 대중이 애굽으로 갔듯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세상길로 빠져들고 있나이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장것을 받으셨고 그 건세를 받은 14만 4천 명이 열매가 되고 이 땅에 불바다 될 때에 육체의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려고 아버지께서 두 가지로 교훈하셨나이다. 순종과 불순종. 택한 자에게는 교훈이 되지만은 불택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나이다. 이 아침도 스가랴에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만 따르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입니다. 종말의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강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덕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이요. 율법을 배워가지고도 순종 안 하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책망하는 것은 율법이 있는데 또 왜 선지를 보내느냐. 부지런히 가르쳐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끝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재앙은 무엇이냐. 저주의 두루마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3대가 지나가는데 인을 맞았느냐 못 맞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나 둘로 갈라지고 예비처에 가나 못 가나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이 갈라집니다. 또 불바다 될 때에 바닷가시나 밀실에 들어가면은 복이지만은 그 비밀 모르면은 저주지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도적질을 말씀했습니다. 저주는 도덕질이라는 겁니다. 도적이다. 도적질. 우리 인간은 본질이요. 타락이 돼서 도덕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가르쳐줍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읽고 저녁마다 읽고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질을 뜯어곤 치려고 폐역의 본질을 뜯어곤 치려고 이 선이 약할 때 악으로 갑니다. 선악. 그래서 아담부터 모두가 악으로 갔어요. 선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합니다. 자,
흙으로 창조한 아담은 안 되니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또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야곱을 택했으니 야곱의 집에만 축복을 부어줍니다. 에서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표면적인 야곱은 세례요한까지 끝났고 이면적인 야곱이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면은 영혼은 구원이 완성됩니다. 근데 피로 사주신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엄청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줍니다. 흑암이 오기 전에는 성령만 받아도 회개가 잘 됩니다. 이제 악한 이제 악마 득세가 되니 1958년부터 무지경이 열리고 최후로 발악하니 다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프레메이션 WCC인데요.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를 가지고 가서 이를 칩니다. 그래서 육체의 구원, 변화 성도가 나오는데 그 역사가 4장의 순금등대 역사입니다. 이제 어둠이 다 물러가고 사람이 못합니다. 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예,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순금등대인데요. 그래서 등잔이 7개고 간이 7개고 주반이 있고 감람나무가 2나무가 좌우에 있고 이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머릿돌을 다림줄을 주면서 신이 하신다고 7명이 하신다고 천재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인간들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신께서 하시는데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 물을 자격도 없습니다. 위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대 절기로 삼위일체로 완전 구원을 하시는데 이 성경은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5장도 교훈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갈았고 5장 가지 말고 저주받지 말라고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선악과가 몸에 들어오면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많이 지느냐? 도둑질합니다. 그 도둑질도 성경에 종류가 많잖아요. 인간관계 도둑질이 있고 하나님 관계 도둑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이기고 또 이기고 2번 해야 영혼도 육체도 살지. 성령 역사 안 하면요. 그러면 선악과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잘 보여줬잖아요. 아가니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도중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쳤다 했는데 여호수아 강구했는데 외투하고 금덩어리 훔쳤다고요. 그리고 가족이 멸망받았어요. 또 베드로 시대에 사도 시대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성령의 비침을 받았어요. 그 뜨거워졌어요. 자기 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정리하고 돈을 보니 탐심이 나서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만 베드로가 가져갔어요. 성령께서 심판해 주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너 두 부부가 어떻게 똑같이 짜고 죽을 일을 했느냐? 이거 밥한 돈이 다냐? 물어볼 때 아니요 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얘가 죽는 얘라. 쭉 뻗어 죽었어요. 그 남편이 밥한 돈 절반을 가져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집에 안 돌아오니까 아내가 따라가 봤어요. 너 잘 만났다. 너 이 밥 한 돈 다냐? 예. 너 남편도 죽었는데 니도 죽어라.
가족 멸망을 받아 자기 밭을 가지고 하나님을 쏘겠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쏘기고 띄어먹고 도둑질하고 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이야요. 하나님을 위한 게 신앙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막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구약시대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졌습니까? 그게 우리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이제 한란 시대에 택한 종들은 사사건건이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탓이다. 그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어 부끄러워서.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죄인 개수입니다. 바울같이 하면 된다 이게요. 자,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장이 20급에서는 한 10m 됩니다. 10m. 10급에서는 5m인데요. 이 넓은 멍석대기 같은 것이 집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자,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인데 왜 저주를 주시는가? 가인에게는 저주를 줘야 됩니다. 에서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집에 저주가 온 것은 축복받는 사람에게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집에 저주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축복으로 오고 그 모세의 기준 율법은 사람이 못 지킵니다. 저주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졌어요. 이삭같이 야곱의 집을 위해서. 그래서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형님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다면 그렇게 이게 은혜란 것이요. 이거 알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실수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마귀가 밀면 다 자빠져요. 그래서 주님이 택한 자는 이렇게 조졌어요. 그래서 해결한 것이 성령의 몫입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덕질하는 자는 그 이 편 글대로 끊쳐지고 그게 예언서가 두 편인데 이 편 저편 100%로 본다면 50%는 저주의 말이고 50은 축복의 말입니다. 그렇게 측량 못 받으면은 스가랴 4장에 합당한 삶이 못 되면 5장으로 떨어지고 5장을 피해가면 4장으로 가고 이렇게 양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을 물어보면 다 복을 원하지 저주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 못하면 저주잖아요. 순종이 세사보다 낫다. 사울왕이 왜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 아말렉을 죽이라 했는데 살려왔다. 그래서 사무엘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도 낫지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지 사신우상을 섞는 죄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저주받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2대왕 다윗은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습니다. 죄의 무게는 더 큽니다. 그런데 그는 작은 선지 나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울왕은 큰 선지 사무엘에게 무릎 안 꿇었습니다. 난 잘못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수하려고 양가자한테 뭐 잘못이 있냐?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훈인데요. 이 도덕질은 말씀을 도덕질하는 도덕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요즘 동방역사하는 말세종들 10명 있잖아요. 다 말씀 도둑놈이에요. 학교에서도 모르면서 세일도 모르면서 동방상 책을 써서 돌리고 교인을 많이 모아놨어요. 기바봉 목사나 문재선 목사나 참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학교에서도 모르는데 동방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흑암이 덮이면 그래요. 말씀 도덕이. 그래서
또 물질 도적이 있어요. 하나님 거 자기가 갖다 먹어. 하나님께서 소동됐다. 물질 도적, 말씀 도적, 또 양도적이 있어요. 요한무 10장에. 예수님이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로 했어요. 그게 예수 외에는 다 도둑놈들이에요. 불교도 도덕이고, 알라도 도덕이고, 그런데 WCC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도둑맞은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도적이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을 또 내 마음대로 사용해. 안식일 도적이에요, 또요. 율법 같으면 당장 도련바 죽어야 되지만은, 은혜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유예를 시켜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둑 찾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다 걸려요. 그렇게 성령이 와서 택한 자를 강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 험과 태가 없게 곱게 단장하는 기도, 세일성과 기도가 우리를 완전히 만드는 것입니다. 자, 도덕질하는 자는 그 입힌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접한 것대로 끊쳐지리라. 그게 맹세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맹세 못합니다. 마태오 5장 33절에 머리 그 하나도 희고 건게 못하는 네가 뭘 맹세하느냐. 너는 아니면 아니라 옳으면 옳다. 이것만 하라. 예수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보태지도 빼지도 말라. 이 책에 저주가 간다고. 양은 목자만 따라가야 되지. 목자가 한 말 외에 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저주를 발했는데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게 하셨느니라. 가족 멸망입니다. 가족 멸망. 그래서 이사야 1장 23절에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너희가 도적과 짝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새시대 가는 교훈인데 교훈해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야곱을 복중에 택해놓고 책임을 지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택한 사람은 집에서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말씀이 축복이 되고 자문이 더 찔러주고 깨우쳐주고 맥힌 데를 터져주고 침 돋듯이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합니다. 장성시키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꿀떡이나 꿀떡, 꿀 같은 말씀, 달다. 내 영혼이 살았다. 이걸 먹고 자라났다. 그 말이죠. 어린애가 어른이 됐다 이게요. 그리고 가족 멸망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60만 대중이 가족 멸망 받은 거예요. 남자 2명만 남아갔다고. 여소 관련만. 출애굽 때. 그렇게 지긋지긋한 에집트의 노예 생활이 그렇게 좋습니까? 귀신이 오면 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세상 좋은 게 있습니까? 고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게요. 세상을 등지라. 애굽을 등지고 가나안 복심만 바라보라. 성령 역사입니다. 5절은요. 그러면 저주가 오면요. 그 생활이 막 졸음이 오고 피곤이 오고 막 답답하고 막 공고함도 공고해. 5절부터 11절에. 그래 마치 예를 들면은 큰 통 속에 들어가서 뚜껑이 덮인 것 같다. 빛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이 상황이 왔다 이게요.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에반은 곡식되는 통입니다. 말통 한 가마리 한 푸대 곡식을 담는
도구란 말이죠. 에바가 나왔어요.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 저주받을 사람 모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여자는 교회거든요.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촛대교회이고, 해를 입지 못하고 붉은 옷을 입고 짐승을 탄 음녀는 바벨교회. 계시록 17장에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이. 납은 무게가 있거든요. 무거워요. 이 철 중에 제일 무거운 철이 납입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허리에 납추를 달고 물에 들어갑니다. 납이 무게가 제일 무거워요.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이 납이 악이라. 그럼 에바통 속에 들어간 한 여자는 사방이 다 막혔는데 납을 뚜껑을 덮었어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 사방이 막혔어요. 빛이 안 돌아. 그렇게 저주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마귀가 와서 또 묶어 쌌어요. 말씀 듣지 못하게. 예? 이게 저주받은 사람은 빛이 없어요. 그렇게 흑암에 빠져서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살아봐도 즐거움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땅굴 속에 곡식이 열매 맺습니까? 어? 굴 속에 열매 맺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죽어요. 어? 그래서 굴 속에 사는 곤충이 있어요. 꼭 여치 같은 데 만져보면 물렁물렁한 것이 그만 터져버려요. 빛을 못 받으니까. 또 햇빛을 많이 받으면 단단해져요. 왜? 햇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식물도 햇빛 없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햇빛이 이 자연계를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빛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경 읽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때려 따라 먹으면 영적 장성. 겉으로는 거슬리고 볼품이 무화과 같이 검었지만은 속은 꽃이 펴 있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겉을 보고 따라가는데 마귀는 화려합니다. 화려한 바벨론 자랑 말라. 화려한 게 바벨론이요. 시온은요. 정말 지뢰가 짓밟혀 마귀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 에바 통 속에 들어가는 한 여자는 바벨 교회입니다. 빛이 없는 교회. 그래서 주님 재림 때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데 순금등 대교회가 있고 바벨 교회가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데 예정으로 합니다. 예정으로. 그 불태울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살려줍니다. 에서의 교통은 멸망입니다. 야곱이 와도 쫓아냅니다. 그 구원은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예정했는데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값없이 은혜를 줘서 의롭다 하시고 나 의로움이 없는데요. 너 형님 예수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의롭다. 또 순교시켜서 너 영화롭게 왕권 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룬다면요. 하나님 영광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서 새시대 가서 살 때 하나님이 야 영광 돌려. 왜 영광 돌려? 뭐 해준 게 있어요? 나는 나고 하나님 따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구원을 줘야 스스로 새시대 가면 자나깨나 할렐루야. 자나깨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아담 만들 때 그렇게 물렁하게 만들었죠. 신령하지 못하게. 왜요? 둘째 아담에 와서 다시 만들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입니다. 자,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여기 한 여인이 앞에 나왔잖아요. 여자가 둘로 갈라져요. 두 여인은 초대교회인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학은 새잖아요. 새. 날개가 길잖아요.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날개가 있어 힘이 있다. 바람이 있다. 성신 바람이 있다.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하늘과 땅 사이에 한 여자가 들어가는 에바통을 들고 갑니다.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갑니다. 아마겟돈으로. 바벨론 심판입니다. 그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서 증거를 마치고 하늘에 갔다가 이 땅에 예수님 모시고 내려옵니다. 지상 강림. 할라고요. 이 한 여자 바벨교회 또 바벨론 66을 심판하려고 내려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이 지구촌을 청소하고 이제 초대교회만 살고 알곡만 살기 위해서 죽저기를 다 청소합니다. 그래서 불청소입니다. 공기 불됩니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시날 창세기 11장 2절에 시날 평지에서 노아 후손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 시날 땅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끼리 모여 살자고 만약에 앞으로 홍수가 나면은 이 탑을 쌓아놓고 올라가면 안 되겠나? 비가 와도 하늘 꼭대기까지 비가 오겠나? 그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인간의 멸망의 바벨탑이에요. 오늘 우주과학자들이 인공위성도 공유 날아다니지만요. 지구에 불타도 우리는 안 탄다 이게요. 그게 인간 생각이에요. 그럼 아모스나 오바다에서 야, 별 사이에 깃들인 에도마 내려와. 끌어내려서 죽인다 했어요. 신할 땅.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무슨 집? 영혼이 무지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 짐승과 음녀를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불못에 던져요. 그 용도 잡아서 거기 던져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렇게 하나님 연대가 다 이제 차면은 기한이 되면은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 중에도 둘로 나눠져요. 택한 사람은 5개일 때 해결시켜요. 그때 불택하나 그냥 둬버려요. 그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들어가십니까? 유대인들 1500년 율법 따라봤어요. 예수님 만나서 독사 새끼 돼서 지옥 갔어요. 불못에 갔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마음을 줘서 하나님 말씀도 살렸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감동 감아주면요. 하고 싶어 못 견뎌. 주님 일 하고 싶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어. 주님을 사랑해. 그것이 성령 역사고 사사건건이 하기 싫어. 요리조리 빠지고 이리저리 띄어먹고 다 띄어먹고 도덕이 돼서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6장은요. 승리와 평안대 이제 4대 병마가 뛰어가는데 승리는 병마다. 기독교 승리인데 2차 승리인데요. 4대 병마는 여기는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은 은혜 시대에서 사도요한이가 계시받기 때문에 그것도 순서적이에요. 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내 말이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두 산은 기독교 종말에는 강대국이 둘입니다. 남북 대립인데 다니엘 2장에 우상의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지요. 진흙은 그 질이 물렁물렁하니까 자본주의 사상 없어요. 자본주의는 돈밖에 몰라요.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청부, 살인,
돈만 주면은 간첩도 되고, 그 참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려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썼잖아요. 이 물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은가겜이 누구 거냐? 물으면, 예, 학개서 2장 8절이 하나님 것입니다. 답이 나오는데, 풀택 사람은 다 내가 버릇이 내 거지요. 내가 월급받은 건데요. 내가 농사 짓는 건데, 내가 장세에 번 돈인데 내 거지요. 그건 죽을 사람이고, 하나님 물을 때, 돈이 누구 거냐 하면, 다 아버지 겁니다 하면요, 너는 살았다. 이게. 알았어요? 그게 사람이 결정 못해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산이 두 개인데, 진흙은 철을 못 이겨요. 그래서 얼마가 부서진다고 다니엘 2장 41절에 말씀했어요. 그 남은 건 철만 남았어요. 그러게 철이 이 땅을 42달 통치합니다. 그러면 돌이 와서 철을 박살냅니다.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뜬 돌이 백마가 예수님인데 머릿돌인데 최후 승리해서 세계 통일합니다. 자, 네 마리 말이 나왔는데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흰 말은 공중에 떴고 백마는 뜬 돌이 미국, 영국, 폴란드는 진흙이니까 자본주의니까 남쪽에 있고 홍마는 공산주의니까 북쪽에 있고 그래서 북방 한란 철 같은 철의 장막 공산주의 그런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2절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에요. 그 홍마가 계시록 8장 7절에 나팔이 4개 불어요. 1917년 10월 17일 공산당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붉은 말이 나오니까 아시아를 먹고 나와요. 자기 집을 다 뜯어먹고 한국까지 먹으러 와서 6.25 때요. 그때 유엔군이 한국 왔잖아요. 검은 말 단체가 16나라가. 그래서 유엔이 창설되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검은 말이 저울 두고 왔단 말이죠. 검은 흑마들이 두 번째 나왔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셋째 병거는 백마는 학계서가란데요. 1974년 9.24 백마 2차 선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학계서 재단, 우리 수르바벨 재단 세워졌어요. 연대수가 순서입니다. 첫째 말은 붉은 말이 1917년도 나왔고 그 붉은 말이 염치 없이 하나님 장막을 세매 장막 다 먹으려고 하니 검은 말이 와서 도와줘 유다를. 그게 1950년 6.25 동란 때 유엔군이 와서 막아줬어요. 그래 흑마가 서거랄장 보니까요. 다리오왕 2년 11월 달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포도가 소련 갈 때 백마가 뒤따라가서 하나님 마음 시험한테 했지요. 서거라 6장 8절에. 그러니까 백마가 나와 있는데 넷째 병거는 얼룽지고 건장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4대 병거 사상입니다. 이 전쟁은 사상 전쟁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서가라가 물어봤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바람은 전쟁인데 한란 전쟁인데 다니엘 7장에도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불어서 짐승이 네 말에 나와요. 계시록 13장에도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부니 짐승이 한 마리 나왔는데 머리가 7개야. 그 바람. 계시록 7장에 내 천사가 바람집을 놓으려 하더라. 다른 천사가 인칠 때까지 바람집을 잡아라. 바람은 전쟁 가르칩니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무슨 뜻이냐? 이 바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불 수 없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 영이신데 보좌에서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종말에 4대 사상에 나가서 알곡죽전기를 갈라놓는다 그 말이에요. 6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했어요. 흑마가 북쪽으로 갔어요.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얼룩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자 건장한 말은 청황색 말인데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 1958년도 불초포가 거짓 평화를 말했어요. 그러게 이것은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 인이 나타나서 청황색 말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에 함수이 나오면은 입맞은 백마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1장 좀 봅시다. 1장 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를 24일에 자 다리오 왕은 학개서에서 2년 6월달부터 격동하고 7월달에 건멸하고 9월달에 재단하지요. 9.24 재단하지요. 그 11월달이면 2달 지난 후지요. 9월 24, 10월 24, 11월 24 만 2달인데 2달 되니까요. 다리오 왕 2년 11월 스바로 곧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밤에 보니 스가라가 밤에 묵시를 보는데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하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이 홍마는 진노의 예수님, 심판 예수님 모양이고요. 그 뒤에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예수님 명령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한 마리 없어졌죠. 흑마가 없어요. 붉은 말, 청황색 말, 흰 말이 남았는데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검은 말이 6장 6절에 북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상이 자본주의는 협상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74년도 11월 달에.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우리 한국어 하룻밤 자고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를 찍어 놓고 갔잖아요. 그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누가 믿습니까? 뭐 스가라 이겨놓고 포도가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이고 미쳤네 헛소리한다 그랬지. 누가 믿겠어 이것을요? 예? 그 뭐 성경에 왜 애굽 바로왕 왜 나와? 왜 마태복음 헤롯이 왜 나와? 그건 사람 아니 그건 짐승인가? 시대마다 대표 국가가 있고 대표 사명자인데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장 7절 봐요.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게 이제 사상 전쟁입니다. 그 사상을 지켜야 됩니다. 백마 사상을. 죽어도 많습니다. 막 거제가 돼도 많습니다. 막 노숙자가 돼도 많습니다. 그 사상이 백마 사상.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모두가 다 목 잘려 순교 다녀요. 그게 왕권이에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도 저주밖에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축복은 하늘나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가 아벨을 죽여준 거예요. 제사 잘 지냈다고. 양 잡아서 제사를 합당하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아 너는 우리 집 오너라. 그래서 몸을 죽어야 영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이 귀신 들려서 가인이가 돌멩이로 동생을 머리를 깨 죽였어요. 응? 한 10분만 죽죠. 머리 깨지만. 응? 그럼 왕이 됐어요. 예? 그 보좌에 갔어요. 그 아벨은 형님 덕택에 왕이 됐는데 가인은 동생 죽이고 저주받아 지옥 갔어요. 그럼 가인이가 동생을 죽여놓고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응? 그렇게 이 세상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강대국 부자들은요, 불쌍한 사람이 부자요. 예수를 따라가려면요, 성경대로 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쓰세요 하면요, 일용할 양식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게 부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가 떼돈 보러 가나안 간 게 아니고 일용할 약속 만나 먹고 갔어요. 자, 8절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으로 말이 두 마리 갔잖아요. 흑마가 먼저 갔고 그 뒤를 따라 백마가 갔어요. 그 검은 말은 협상주의인데 이 내용이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한밥상에서 협상했어요. 전쟁하지 말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11장 40절에 다니엘성 북방이 쏘겨놨으니까 남방이 알아서 우리 쏘갔구나. 그렇게 미국이 찔러야 돼. 북방을 찔러. 그 지금 세계 정세는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시리아 문제, 북한 문제 모두가 미국이 없으면요 싸울 나라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없으면 공산당 막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남방이 쏘갔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찔러버려. 그래서 북방에 내려와. 그 북방 내려올 때 해결책은 동북소문이요. 서류빨배 머릿돌로. 이렇게 성경이 짜여졌어요. 그래서 북방으로 말이 두 마리 갔는데 검은발은 저울 들고 협상으로 갔고 백마는 철장거세잖아요. 그래 백마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한다. 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시원해요? 하나님 뭐 사이다를 잡사하면 냉술 잡사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겠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면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은 시원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뤄드려야 돼요. 어떻게? 본문대로. 그래서 학계와 서가라서를 꼭 붙잡아야 어디 간다고요? 성산에 간다. 그럼 안 잡으면 못 간다 이게 못 간다. 아무리 은혜 받고 속죄 받고 유월절 믿고 예수 믿어도 학계선지 서가라선지 두 말씀을 못 먹으면은 안 따라가면은 새 시대 못 간다는 것이 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마가 어디서 나왔느냐? 9절부터 백마의 출처를 말합니다. 백마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게 사상적으로 바벨론은 서가라 당시에 바벨론 70년 살고 왔잖아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요시아는 사람이에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 다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 집에? 요시아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이건 보배잖아요. 돈이잖아요.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 만들어. 어떻게 하려고? 누구 주려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3장 보세요. 3장. 자, 3장에 보면은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누가 옷을 더럽게 입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하고 싸우다가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 성경 본문입니다. 이거 건너갈 수가 없어요. 9절 그대로 건너 뛰어가야 돼요. 9절 알고 먹고 가야 되지. 이거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건너뛰면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이 성경 3장 이루느라고. 이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 죄가를 제한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가를 제한 못 받으면 멸망이잖아요. 그럼 아담의 범한 선악까지는 어떻게 제함을 받아요? 이 말씀 다 새기면은 초막절에 가서 뽑아준다. 그전엔 안 된대. 안 되기 때문에 육체는 다 죽었다.
그 말세의 대표종이 죄를 범했는데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내가 스가랴가 하나님 정한 간을 좀 씌워주세요. 그러면 네가 만들어 씌워라. 정한 간은 네가 만들어. 그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예표의 종과 순의 종 관계는 멸류관 만드는 겁니다. 그게 멸류관 만드는 재단은 스룹바벨 재단인데 지금 예표의 종들이 교회가 100개요. 예? 예표 시대 또 많이 새끼 쳤어요. 근데 그때는 한 70교회 됐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00개가 되지만은 거기는 스가랴 학계를 모르기 때문에 멸류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 전체는 예표 시대 예표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 멸류관을 누가 만드느냐? 순이 만들어, 순이. 그래서 예표 종에게 안수받고 사명 안수받고 머리가 뚫어진 사람이 멸류관 만들어. 그 우리 재단의 승리가 이 목사님 멸류관이 돼. 그럼 나중에 이제 1차 부활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우리 보고 야 너가 순 맞지? 네가 내 멸류관 만들었지? 고맙다 하지. 이 관계가 그래 돼요. 그러면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요. 안수했어요. 그 여호수아의 승리는 곧 모세의 승리다. 같은 팀이다. 그러니까 5절에 자 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간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랬죠? 근데 8절 보시면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요. 동료 종은 같은 팀이었어요. 예표 시대에. 대제사장하고 동료들은 누구냐 할 때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순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면 사탄이가 에덴 동산의 뱀이가 하와를 밀어서 죽였는데 그 용이 되는데 그 용이 예표 정도 밀었는데 순도 밀겠죠? 그러니까 계속 12장에 용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그렇게 깨물릴 때가 있어요. 깨물려. 안 깨물리면 예수지. 마귀를 이기면 예수지.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 이김을 주는 거예요. 철저한 권세를. 그래서 예표의 사람인데 내가 그 예표 시대에서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종순은 장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세일교단에서. 이 목사 밑에는 사람이 순이 되지 다른 교단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게 나구성 장로가 수도는 안 갔는데 이 목사 보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순이라고 끄떡끄떡 하다가 요즘 없어졌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나팔 하더만요. 그 사람 이 말이 했어요. 이 목사님 본 사람 순이 안 되는데 안 본 사람이 순이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네. 예? 엉터리. 그런 엉터리 있어요. 감나무가 이렇게 100년 됐는데 자빠져서 그 순이 한 100km 밖에서 나와요. 그 옆에서 나와요. 순은 그 옆에는 자연계시라.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면 이름이 순이라고 순이 아니고 참 이상하죠. 사람 욕심은 많아. 어떤 전도사는요. 어떤 전도사는 아들 낳거든. 그때 74년도. 그래서 내 아들은 순이다. 그래서 종순이야. 종순. 이름을 종순이라. 종순이 나이가 40살 넘었어요. 그렇다고 종순이 됩니까? 안 돼요. 사명이지. 이름이 사명 이름이지. 세상 이름이 순이라고 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도 호적상에 순이지. 상순이지. 순 중에 높은 우상자 쓰면 높은 순이지. 그게 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예정해서 맡겨야 되죠. 그래서 종순이 난다.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 예표가 지나가면 순이 나와야 되죠. 그 예표가 세상 떠나면 순의 시대죠. 그게 72년 8월 달에 순이 가고 예표가 가고 74년 학계 9위사에 다리오 왕 2년 유신 2년에 순의 재단이 지대를 놨다고요. 그 지대 놓은 사람 마친다고 분명히 4장에 말씀했지요. 지대를 놓은 사람이 마친다. 근데 순이 뭐 하는 게 순이냐? 이름만 순이냐? 사명이 순이니까 사명을 해야 되지요. 9절에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게 순의 사명입니다. 그 새길 말씀은 모든 예언서를 다 새겨야 돼요. 그러면 예언서를 읽고 들을 때에 그 내용을 알고 증거를 해야 듣는 사람이 들을 거 아닙니까? 혼자서 집에 읽어도요, 내용 모르면요, 우리 독경이에요. 이 말씀 연대를 가르쳐주고, 내용을 가르쳐주고, 읽고 들으면은, 초막질 가면은, 원죄를, 선악과를 뽑아낸다. 하루에 제약을 제하리라. 예수님 오셨다 가셨는데, 자범죄만 제했지, 원죄는 그냥 두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봉안책을 준 것은 원죄를 제하라고 계시록 5장에 인권인수를 주신 것이에요. 초막길에 나타나면은 하루에 제약을 제하면은 초대받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초대받으면은 사장에 순금물에 뜨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6장 가서요. 자, 6장 11절에 요시아 집에 들어갔어요. 네 사람이. 전부 5사람이에요. 참 순서가 좀 정확해요. 안양 비삼동 가면요. 그 대림공전 옆에요. 이강성 집사님 집이 있었어요. 흙벽돌로 지은 집인데 거기에 전도사 3사람, 목사 1사람, 이 집사님하고 5명이 있었어요. 전도사 3사람은 김성강이라는 사람은 이미 세상 떠났지만 그 사람하고 박강수하고 박성복이 강성남이하고 또 나하고 또 이강성 5명이 앉아서 2달 동안 가정집회했어요. 저녁에 잠을 안 자요. 9시 되면요 새벽 4시까지 쭉 뻗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밤을 안 자도 낮에 잠이 안 와요.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구두수선한 이강선이가 밤에 잠만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밤에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은과 금을 취하여 이거는요 정성 시간을 짜서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자기 곳은 학께서 다윗왕 인형 924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이 목사님은 대표종인데 순이 나와서 2사람이 하나요. 한 단체요. 그럼 보좌에 갔던 이내자 목사님이 우리 재단 보고 박수치지요. 잘한다고. 그 성령 역사지요. 사람이 못하니까. 14절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니라. 그렇게 요시아 집에서 만든 멸류관이 기념이 된다. 나중에 역사가 끝나면은 새 시대가 간증하면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해야 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졌다. 기념한다. 먼데 사람이 와서 그 스가라는 유대 사람인데 예언을 받았는데 이 받은 예언이 성취될 때는 한국서 된다. 먼데 사람.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서쪽 아시아에서 받은 이 예언이 동쪽에 와서 이룬다. 극동에 와서.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의 성전이에요. 입맞은 사람들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스가라는 참 자랑스러운 선지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희들이 내가 받은 묵시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누군지 알 거야. 그래서 스가라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마태 23장에 예수님이 스가라를 이름을 거론했어요. 아벨의 피와 스가라 피를 내가 갚아준다. 그럼 예수님이 쓰는 종이 스가라예요. 그 스가라 갚아다 묵시는 또 마지막 때 또 예수님 쓰는 종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청종이 뭐요? 들을 청, 쫓을 종, 청종.
듣고 따라간다. 듣고 안 따라가면 안 된다. 듣고 안 따라가면 떨어지지만 듣고 그 말씀이 진리다. 따라가면은 첫대교회가 된다. 인마린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 쳐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에 타락하여 쓸모없게 된 망가진 저희 몸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많은 사람 중에 지질이 못난 저희들을 택하여 선고자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돌이켜볼 때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귀하고 말씀이 귀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같이 동고동락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남은 여생은 자기를 돌보고 살펴서 책망하고 바울같이 날마다 죽으면서 성령 인도만 따라 시온산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위에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교훈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선악과를 뽑아내고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이 땅에 치리권도 주시고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만립에서도 다 찬송을 불려드릴 수가 없나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깨달음이 적어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모세 때에 60만 대중이 애굽으로 갔듯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세상길로 빠져들고 있나이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장것을 받으셨고 그 건세를 받은 14만 4천 명이 열매가 되고 이 땅에 불바다 될 때에 육체의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려고 아버지께서 두 가지로 교훈하셨나이다. 순종과 불순종. 택한 자에게는 교훈이 되지만은 부택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나이다. 이 아침도 스가랴에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주시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만 따르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입니다. 종말의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강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덕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이요. 율법을 배워가지고도 순종 안 하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책망하는 것은 율법이 있는데 또 왜 선지를 보내느냐. 부지런히 가르쳐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끝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재앙은 무엇이냐. 저주의 두루마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3대하가 지나가는데 인을 맞았느냐 못 맞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나 둘로 갈라지고 예비처에 가나 못 가나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이 갈라집니다. 또 불바다가 될 때에 바닷가시나 밀실에 들어가면은 복이지만은 그 비밀 모르면은 저주지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도적질을 말씀했습니다. 저주는 도덕질이라는 겁니다. 도적이다. 도적질. 우리 인간은 본질이요. 타락에 대해서 도덕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가르쳐줍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읽고 저녁마다 읽고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질을 뜯어곤 칠렸고 폐역의 본질을 뜯어곤 칠렸고 이 선이 약할 때 악으로 갑니다. 선악. 그래서 아담부터 모두가 악으로 갔어요. 선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합니다. 자, 흙으로 창조한 아담은 안 되니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또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야곱을 택했으니 야곱의 집에만 축복을 부어줍니다. 에서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표면적인 야곱은 세리왕까지 끝났고 이면적인 야곱이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면은 영혼은 구원이 완성됩니다. 근데 피로 사주신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엄청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줍니다. 흑암이 오기 전에는 성령만 받아도 회개가 잘 됩니다. 이제 악한 이제 악마 득세가 되니 1958년부터 무지경이 열리고 최후로 발악하니 다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프레메이션 WCC인데요.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를 가지고 가서 이를 칩니다. 그래서 육체의 구원, 변화성도가 나오는데 그 역사가 4장의 순금등대 역사입니다. 이제 어둠이 다 물러가고 사람이 못합니다. 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예,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순금등대인데요. 그래서 등잔이 7개고 간이 7개고 주발이 있고 감람나무가 2나무가 좌우에 있고 이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머릿돌을 다림줄을 주면서 신이 하신다고, 일곱 영이 하신다고 천재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인간들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신께서 하시는데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 물을 자격도 없습니다. 위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대 절기로 삼위일체로 완전 구원을 하시는데 이 성경은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5장도 교훈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가라고 5장 가지 말고 저주받지 말라고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선악과가 몸에 들어오면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많이 지느냐? 도둑질합니다. 그 도둑질도 성경에 종류가 많잖아요. 인간관계 도둑질이 있고 하나님 관계 도둑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해야 영혼도 육체도 살지. 성령 역사 안 하면요. 그러면 선악과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잘 보여줬잖아요. 아가니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도중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쳤다 했는데 여호수아 강구했는데 외투하고 금덩어리를 훔쳤다고요. 그리고 가족이 멸망받았어요. 또 베드로 시대에 사도 시대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성령의 비침을 받았어요. 그 뜨거워졌어요. 자기 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정리하고 돈을 보니 탐심이 나서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만 베드로가 가져갔어요. 성령께서 심판해 주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너 두 부부가 어떻게 똑같이 짜고 죽을 일을 했느냐? 이거 밥한 돈이 다냐? 물어볼 때 아니요 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얘가 죽는 얘라. 쭉 뻗어 죽었어요. 그 남편이 밥한 돈 절반에 가져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집에 안 돌아오니까 아내가 따라가 봤어요. 너 잘 만났다. 너 이 밥 한 돈 다냐? 예. 너 남편도 죽었는데 니도 죽어라. 가족 멸망을 받아. 자기 밭을 가지고 하나님을 쏘겠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쏘기고 띄어먹고 도둑질하고. 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이야요. 하나님을 위한 게 신앙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막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구약시대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졌습니까? 그게 우리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이제 한란 시대에 택한 종들은 사사건건이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탓이다. 그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어 부끄러워서.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죄인 개수입니다. 바울같이 하면 된다 이게요. 자,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장이 20급에서는 한 10m 됩니다. 10m. 10급에서는 5m인데요. 이 넓은 멍석대기 같은 것이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자,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인데 왜 저주를 주시는가? 가인에게는 저주를 줘야 됩니다. 에서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집에 저주가 온 것은 축복받는 사람에게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집에. 저주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축복으로 오고 모세의 기준 율법은 사람이 못 지킵니다. 저주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졌어요. 이삭같이. 야곱의 집을 위해서. 그래서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형님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다면 그렇게 이게 은혜란 것이요. 그거 알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실수가 한두 가지 아니요. 마귀가 밀면 다 자빠져요. 그래서 주님이 택한 자는 이렇게 조졌어요. 그래서 해결한 것이 성령의 몫입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덕질하는 자는 그 이 편 글대로 끊쳐지고, 그게 예언서가 두 편인데 이 편 저편 100%로 본다면 50%는 저주의 말이고 50%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렇게 측량 못 받으면은 스가랴 4장에 합당한 삶이 못 되면 5장으로 떨어지고 5장을 피해가면 4장으로 가고 이렇게 양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을 물어보면 다 복을 원하지 저주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 못하면 저주잖아요. 순종이 세사보다 낫다. 사울왕이 왜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 아말렉을 죽이라 했는데 살려왔다. 이게. 그래서 사무엘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도 낫지.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지. 사신우상을 섞는 죄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저주받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2대왕 다윗은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습니다. 죄의 무게는 더 큽니다. 그런데 그는 작은 선지 나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울왕은 큰 선지 사무엘에게 무릎 안 꿇었습니다. 난 잘못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사하려고 양가자한테 뭐 잘못이 있냐?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훈인데요. 이 도덕질은 말씀을 도덕질하는 도덕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요즘 동방역사하는 말세종들 10명 있잖아요. 다 말씀 도둑놈이에요. 학교에서도 모르면서 세일도 모르면서 동방에서 책을 써서 돌리고 교인을 많이 모아놨어요. 기바봉 목사나 문재선 목사나 참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면은 학교에서도 모르는데 동방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흑암이 덮이면 그래요. 말씀 도덕이. 그래서 또 물질 도적이 있어요. 하나님 거 자기가 갖다 먹어. 하나님께서 소동을 댔다. 물질 도적, 말씀 도적, 또 양도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를 했어요. 그게 예수 외에는 다 도둑놈들이에요. 불교도 도덕이고 알라도 도덕이고. 그런데 WCC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도둑맞은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도적이 있어요. 안식일을 또 내 마음대로 사용해. 그 안식일 도적이었어요. 율법 같으면 당장 도련바 죽어야 되지만은 은혜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유예를 시켜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둑 찾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다 걸려요. 그렇게 성령이 와서 택한 자를 강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 험과 태가 없게 곱게 단장하는 기도, 세일성과 기도가 우리를 완벽히 만드는 것입니다. 자, 도덕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그대로 끊쳐지리라. 그게 맹세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맹세 못합니다. 마태오 5장 33절에 머리 그 하나도 희고 끊게 못하는 네가 뭘 맹세하느냐? 너는 아니면 아니라 옳으면 옳다. 이것만 하라. 예수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보태지도 빼지도 말라. 이 책에 저주가 간다고. 양은 목자만 따라가야 되지. 목자가 한 말 외에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저주를 발했는데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게 하셨느니라. 가족 멸망입니다. 가족 멸망. 그래서 이사야 1장 23절에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너희가 도적과 짝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새 시대 가는 교훈인데 교훈해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야곱을 복종에 택해놓고 책임을 지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택한 사람은 집에서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말씀이 축복이 되고 자문이 더 찔러주고 깨우쳐주고 맥힌 대로 터져주고 침 돋듯이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합니다. 장성시키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꿀떡이나 꿀떡, 꿀 같은 말씀, 달다. 내 영혼이 살았다. 이걸 먹고 자라났다. 그 말이죠. 어린애가 어른이 됐다 이게요. 그리고 가족 멸망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60만 대중이 가족 멸망 받은 거예요. 남자 2명만 남아갔다고. 여호수아 관련만. 출애굽 때. 그렇게 지긋지긋한 에집트의 노예 생활이 그렇게 좋습니까? 귀신이 오면 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세상 좋은 게 있습니까? 고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게요. 세상을 등지라. 애굽을 등지고 가나안 복심만 바라보라. 성령 역사입니다. 5절은요. 그러면 저주가 오면요. 그 생활이 막 졸음이 오고 피곤이 오고 뭐 답답하고 뭐 공고함도 공고해. 5절부터 11절에. 그래 마치 예를 들면은 큰 통 속에 들어가서 뚜껑이 덮인 것 같다. 빛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이상한 게 왔다 이요.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에반은 곡식되는 통입니다. 말통 뭐 한 가마리 한 푸대 곡식을 담는 도구란 말이죠. 에바가 나왔어요.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 저주받을 사람 모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여자는 교회거든요.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헤레를 입은 한 여자는 촛대교회이고 헤레를 입지 못하고 붉은 옷을 입고 짐승을 탄 음녀는 바벨교회. 계시록 17장에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이. 납은 무게가 있거든요. 무거워요. 이 철 중에 제일 무거운 철이 납입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허리에 납추를 달고 물에 들어갑니다. 납이 무게가 제일 무거워요.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이 납이 악이라. 그럼 에바통 속에 들어간 한 여자는 사방이 다 막혔는데 납을 뚜껑을 덮었어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 사방이 막혔어요. 빛이 안 돌아. 그렇게 저주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마귀가 와서 또 묶어 쌌어요. 말씀 듣지 못하게. 예? 이게 저주받은 사람은 빛이 없어요. 그렇게 흑암에 빠져서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살아봐도 즐거움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땅굴 속에 곡식이 열매 맺습니까? 굴 속에 열매 맺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죽어요. 그래서 굴 속에 사는 곤충이 있어요. 꼭 여치 같은 데 만져보면 물렁물렁한 것이 그만 터져버려요. 빛을 못 받으니까. 또 햇빛을 많이 받으면 단단해져요. 왜? 햇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식물도 햇빛이 없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햇빛이 이 자연계를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빛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경 읽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때를 따라 먹으면 영적 장성, 겉으로는 거슬리고 볼품이 무화과 같이 검었지만 속은 꽃이 펴 있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겉을 보고 따라가는데 마귀는 화려합니다. 화려한 바벨론 자랑 말라. 화려한 게 바벨론이요. 시온은요 정말 지뢰가 짓밟혀 마귀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 에바 통 속에 들어가는 한 여자는 바벨 교회입니다. 빛이 없는 교회. 그래서 주님 재림 때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데 순금등 대교회가 있고 바벨 교회가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데 예정으로 합니다. 예정으로. 그 불태울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살려줍니다. 에서의 교통은 멸망입니다. 야곱이 와도 쫓아냅니다. 그 구원은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예정했는데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값없이 은혜를 줘서 의롭다 하시고 나 의로움이 없는데요. 너 형님 예수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의롭다. 또 순교시켜서 너 영화롭게 왕권 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룬다면요. 하나님 영광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서 새시대 가서 살 때 하나님이 야 영광 돌려. 왜 영광 돌려? 뭐 해준 게 있어요? 나는 나고 하나님 따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구원을 줘야 스스로 새시대 가면 자나깨나 할렐루야. 자나깨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아담 만들 때 그렇게 물렁하게 만들었죠. 신령하지 못하게. 왜요? 둘째 아담에 와서 다시 만들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입니다. 자,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여기 한 여인이 앞에 나왔잖아요. 여자가 둘로 갈라져요. 두 여인은 초대교회인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학은 새잖아요. 새. 날개가 길잖아요.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날개가 있어 힘이 있다. 바람이 있다. 성신 바람이 있다.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하늘과 땅 사이에 한 여자가 들어가는 에바통을 들고 갑니다.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갑니다. 아마겟돈으로. 바벨론 심판입니다. 그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서 증거를 마치고 하늘에 갔다가 이 땅에 예수님 모시고 내려옵니다. 지상 강림 말랐고요. 이 한 여자 바벨교회 또 바벨론 66을 심판하려고 내려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이 지구촌을 청소하고 이제 초대교회만 살고 알곡만 살기 위해서 죽저기를 다 청소합니다. 그래서 불청소입니다. 공기 불됩니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시날 창세기 11장 2절에 시날 평지에서 노아 후손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 시날 땅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끼리 모여 살자고 만약에 앞으로
홍수가 나면은 막 이 탑을 쌓아놓고 올라가면 안 되겠나? 막 비가 와도 막 하늘 꼭대기까지 비가 오겠나? 그 인간의 지식이에요. 인간의 멸망의 바벨탑이에요. 오늘 우주과학자들이 인공위성도 공유 날아다니지만요. 지구에 불타도리는 안 탄다 이게요. 그게 인간 생각이에요. 그럼 아모스나 오바다에서 야, 별 사이에 깃들인 에도마 내려와. 끌어내려서 죽인다 했어요. 신할 땅.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면이라. 무슨 집? 영혼이 무지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 짐승과 음녀를 거리선지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요. 그리고 용도 잡아서 거기 던져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렇게 하나님 연대가 다 이제 차면은 기한이 되면은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 중에도 둘로 나눠져요. 택한 사람은 5개일 때 해결시켜요. 그때 불택하나 그냥 둬버려요. 그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들어가십니까? 유대인들 1500년 율법 따라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독사 새끼 돼서 지옥 갔어요. 불못에 갔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마음을 줘서 하나님 말씀 살렸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감동 감아주면요. 하고 싶어 못 견뎌. 주님 일 하고 싶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어. 주님을 사랑해. 그것이 성령 역사고 사사건건이 하기 싫어. 요리조리 빠지고 이리저리 띄어먹고 다 띄어먹고 도덕이 돼서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6장은요. 승리와 평안대 이제 4대 병마가 뛰어가는데 승리는 병마다. 기독교 승리인데 2차 승리인데요. 4대 병마는 여기는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은 은혜 시대에서 사도 요한이가 계시받기 때문에 그것도 순서적이에요. 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네 마리 말이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두 산은 기독교 종말에는 강대국이 둘입니다. 남북 대립인데 다니엘 2장에 우상의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지요. 진흙은 그 질이 물렁물렁하니까 자본주의 사상 없어요. 자본주의는 돈밖에 몰라요.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청부 살인 돈만 주면 간첩도 되고 그 참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려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썼잖아요. 이 물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은가gem이 누구 거냐? 물으면, 예, 학개서 2장 8절이 하나님 것입니다. 답이 나오는데, 풀택 사람은 다 내가 버릇이 내 거지요. 내가 월급받은 건데요. 내가 농사 짓는 건데, 내가 장세에 번 돈인데 내 거지요. 그건 죽을 사람이고, 하나님 물을 때, 돈이 누구 거냐 하면, 다 아버지 겁니다 하면요, 너는 살았다, 이게. 알았어요? 그게 사람이 결정 못해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산이 두 개인데 진흙은 철을 못 이겨요. 그래서 얼마가 부서진다고 다니엘 2장 41절에 말씀했어요. 그 남은 건 철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철이 이 땅을 42달 통치합니다. 그러면 돌이 와서 철을 박살냅니다.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뜬 돌이 백마가 예수님인데 머릿돌인데 최후 승리해서 세계 통일합니다. 자, 네 마리 말이 나왔는데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흰 말은 공중에 떴고 백마는 뜬 돌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진흙이니까 자본주의니까 남쪽에 있고 홍마는 공산주의니까 북쪽에 있고 그래서 북방 한란 철 같은 철의 장막 공산주의
그런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2절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그 홍마가 계시록 8장 7절에 나팔이 4개 불어요. 1917년 10월 17일 공산당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붉은 말이 나오니까 아시아를 먹고 나와요. 자기 집을 다 뜯어먹고 한국까지 먹으러 와서 6.25 때요. 그때 유엔군이 한국 왔잖아요. 검은막 단체가 16나라가. 그래서 유엔이 창설되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검은말이 저울 두고 왔단 말이죠. 그럼 흑마들이 두 번째 나왔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백마는 학계서가란데요. 1974년 9.24 백마 2차 선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학계서 재단, 우리 수르바벨 재단 세워졌어요. 연대수가 순서입니다. 첫째 말은 붉은 말이 1917년도 나왔고, 그 붉은 말이 염치 없이 하나님 장막을, 세매 장막 다 먹으려고 하니 검은 말이 와서 도와줘, 유다를. 그게 1950년 6.25 동란 때 유엔군이 와서 막아줬어요. 그래, 흑마가 서거랄장 보니까요, 다리오 왕 2년 11월 달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포도가 소련 갈 때 백마가 뒤따라가서 하나님 마음 시험한테 했지요. 서거라 6장 8절에. 그러니까 백마가 나와 있는데 넷째 병거는 얼룽지고 건장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4대 병거 사상입니다. 이 전쟁은 사상 전쟁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서가라가 물어봤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바람은 전쟁인데, 한란 전쟁인데, 다니엘 7장에도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불어서 짐승이 네 마리 나와요. 계시록 13장에도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부니 짐승이 한 마리 나왔는데 머리가 7개야. 그 바람. 계시록 7장에 내 천사가 바람집을 놓으려 하더라. 다른 천사가 인칠 때까지 바람집을 잡아라. 바람은 전쟁 가르칩니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무슨 뜻이냐? 이 바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불 수 없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 영이신데 보좌에서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종말에 4대 사상에 나가서 알곡죽정기를 갈라놓는다 그 말이에요. 6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했어요. 흑마가 북쪽으로 갔어요.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얼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자 건장한 말은 청황색 말인데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 1958년도 훌초포가 거짓 평화를 말했어요. 그러게 이것은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 인이 나타나서 청황색 말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에 항수이 나오면은 입맞은 백마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1장 좀 봅시다. 1장 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를 24일에 자 다리오 왕은 학계서에서 2년 6월 달부터 격동하고 7월 달에 건멸하고 9월 달에 재단했지요. 9.24 재단했지요. 그 11월 달이면 2달 지난 후지요. 9월 24, 10월 24, 11월 24, 만 2달인데 2달 되니까요. 다리오 왕 2년 11월 스바로 곧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밤에 보니 스가라가 밤에 묵시를 보는데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하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이 홍마는 진노의 예수님, 심판 예수님 모양이고요. 그 뒤에는 그게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예수님 명령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한 말 없어졌죠. 흑마가 없어요. 붉은 말, 청황색 말, 흰 말이 남았는데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검은 말이 6장 6절에 북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상이 자본주의는 협상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74년도 11월 달에.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우리 한국어 하룻밤 자고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를 찍어놓고 갔잖아요. 그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누가 믿습니까? 어? 뭐 서가라 이겨놓고 포도가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이고 미쳤네 헛소리한다 그랬지. 누가 믿겠어 이것을요? 예? 그러면 성경에 왜 애굽 바로왕 왜 나와? 왜 마태복음 헤롯이 왜 나와? 그건 사람 아니 그건 짐승인가? 시대마다 대표 국가가 있고 대표 사명자인데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장 7절 봐요.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게 이제 사상 전쟁입니다. 그 사상을 지켜야 됩니다. 백마 사상을. 죽어도 많습니다. 막 거제가 돼도 많습니다. 노숙자가 돼도 많습니다. 그 사상이 백마 사상.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모두가 다 목 잘려 순교당해요. 그게 왕권이에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도 저주밖에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축복은 하늘나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가 아벨을 죽여준 거예요. 제사 잘 지냈다고. 양 잡아서 제사를 합당하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아 너는 우리 집 오너라. 그래서 몸을 주고 영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이 귀신 들려서 가인이가 돌멩이로 동생을 머리를 깨 죽였어요. 응? 한 10분만 죽죠. 머리 깨지만. 응? 그럼 왕이 됐어요. 예? 그 보좌에 갔어요. 그 아벨은 형님 덕택에 왕이 됐는데 가인은 동생 죽이고 저주받아 지옥 갔어요. 그럼 가인이가 동생을 죽여놓고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응? 그렇게 이 세상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강대국 부자들은요, 불쌍한 사람이 부자요. 예수를 따라가려면요, 성경대로 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쓰세요 하면요, 일용할 양식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게 부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가 떼돈 보러 가나안 간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만나 먹고 갔어요. 자, 8절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으로 말이 두 마리 갔잖아요. 흑마가 먼저 갔고 그 뒤를 따라 백마가 갔어요. 그 검은 말은 협상주의인데 이 내용이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한밥상에서 협상했어요. 전쟁하지 말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11장 40절에 다니엘서 북방이 쏘겨놨으니까 남방이 알아서 우리 쏘갔구나. 그렇게 미국이 찔러야 돼. 북방을 찔러. 그 지금 세계 정세는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시리아 문제, 북한 문제 모두가 미국이 없으면요 싸울 나라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없으면 공산당 막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남방이 쏘갔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찔러버려. 그래서 북방에 내려와. 그 북방 내려올 때 해결책은 동북소문이요. 서리밥에 머리돌로. 이렇게 성경이 짜여졌어요. 그래서 북방으로 말이 두 마리 갔는데 검은 발은 저울 두고 협상으로 갔고 백마는 철장거세잖아요. 그래 백마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한다. 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시원해요?
하나님 뭐 사이다 잡사, 뭐 냉술 잡사,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겠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은 시원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루어드려야 돼요. 어떻게? 본문대로. 그래서 학계와 서가라서를 꼭 붙잡아야 어디 간다고요? 성산에 간다. 그럼 안 잡으면 못 간다, 이게 못 간다. 아무리 은혜 받고 속죄 받고 유월절 믿고 예수 믿어도 학계 선지, 서가라 선지 두 말씀을 못 먹으면은 안 따라가면은 새 시대 못 간다는 것이 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마가 어디서 나왔느냐? 9절부터 백마의 출처를 말합니다. 백마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게 사상적으로 바벨론은 서가라 당시에 바벨론 70년 살고 왔잖아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요시아는 사람이에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 다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 집에? 요시아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이건 보배잖아요. 돈이잖아요.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 만들어. 어떻게 하려고? 누구 주려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3장 보세요. 3장. 자, 3장에 보면은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누가 옷을 더럽게 입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하고 싸우다가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 성경 본문입니다. 이거 건너갈 수가 없어요. 9절 그대로 건너 뛰어가야 돼요. 9절 알고 먹고 가야 되지. 이거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건너뛰면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이 성경 3장 이루느라고. 이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 죄가를 제한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가를 제한 못받아 멸망이잖아요. 그럼 아담의 범한 선악까지는 어떻게 제함을 받아요? 이 말씀 다 새기면은 초막절에 가서 뽑아준다. 그전엔 안 된대. 안 되기 때문에 육체는 다 죽었다. 그 말세의 대표종이 죄를 범했는데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내가 스가랴가 하나님 정한 간을 좀 씌워주세요. 그러면 네가 만들어 씌워라. 정한 간은 네가 만들어. 그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예표의종과 순회종 관계는 멸류관 만드는 겁니다. 그게 멸류관 만드는 재단은 스룹바벨 재단인데 지금 예표의 종들이 교회가 100개요. 예? 예표 시대 또 많이 새끼 쳤어요. 근데 그때는 한 70교회 됐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00개가 되지만은 거기는 스가랴 학계를 모르기 때문에 멸류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 전체는 예표 시대 예표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 멸류관을 누가 만드느냐? 순이 만들어, 순이. 그래서 예표종에게 안수받고 사명 안수받고 머리가 뚫어진 사람이 멸류관 만들어. 그 우리 재단의 승리가 이 목사님 멸류관이 돼. 그럼 나중에 이제 1차 부활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우리 보고 야 너가 순 맞지? 네가 내 멸류관 만들었지? 고맙다 하지. 이 관계가 그래 돼요. 그러면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요. 안수했어요. 그 여호수아의 승리는 곧 모세의 승리다. 같은 팀이다. 그러니까 5절에 자 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간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랬죠? 근데 8절 보시면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요. 동료 종은 같은 팀이었어요. 예표 시대에. 대제사장하고 동료들은 누구냐 할 때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순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면 사탄이가 에덴 동산의 뱀이가 하와를 밀어서 죽였는데 그 용이 되는데 그 용이 예표 정도 밀었는데 순도 밀겠죠? 그러니까 계속 12장에 용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그렇게 깨물릴 때가 있어요. 깨물려. 안 깨물리면 예수지. 마귀를 이기면 예수지.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 이김을 주는 거예요. 철저한 건설을. 그래서 예표의 사람인데 내가 그 예표 시대에서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종순은 장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세일교단에서. 이 목사 밑에는 사람이 순이 되지 다른 교단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게 나구성 장로가 수도는 안 갔는데 이 목사 보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순이라고 끄떡끄떡 하다가 요즘 없어졌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나팔 하더만요. 그 사람 이 말이 했어요. 이 목사님 본 사람 순이 안 된대. 안 본 사람이 순이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네. 예? 엉터리. 그런 엉터리도 있어요. 감나무가 이렇게 100년 된데 자빠져서 그 순이 한 100km 밖에서 나와요. 그 옆에서 나와요. 순은 그 옆에는 자연계시라.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면 이름이 순이라고 순이 아니고 참 이상하죠. 사람 욕심은 많아. 어떤 전도사는요. 어떤 전도사는 아들 낳거든. 그때 74년도. 그래서 내 아들은 순이다. 그래서 종순이야. 종순. 이름을 종순이라. 종순이 나이가 40살 넘었어요. 그렇다고 종순이 됩니까? 안 돼요. 사명이지. 이름이 사명 이름이지. 세상 이름이 순이라고 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도 호적상에 순이지. 상순이지. 순 중에 높은 우상자 쓰면 높은 순이지. 그 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예정해서 맡겨야 되죠. 그래서 종순이 난다.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 예표가 지나가면 순이 나와야 되죠. 그 예표가 세상 떠나면 순의 시대죠. 그게 72년 8월 달에 순이 가고 예표가 가고 74년 학교 9위사에 다리오 왕 2년 유신 2년에 순의 재단이 지대를 놨다고요. 그 지대 놓은 사람 마친다고 분명히 사장에 말씀했지요. 지대를 놓은 사람이 마친다. 근데 순이 뭐 하는 게 순이냐? 이름만 순이냐? 사명이 순이니까 사명을 해야 되지요. 9절에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게 순의 사명입니다. 그 새길 말씀은 모든 예언서를 다 새겨야 돼요. 그러면 예언서를 읽고 들을 때에 그 내용을 알고 증거를 해야 듣는 사람이 들을 거 아닙니까? 혼자서 집에 읽어도요, 내용 모르면요, 우이독경이에요. 그 이 말씀 연대를 가르쳐주고,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 읽고 들으면은, 초막질 가면은, 원죄를, 선악과를 뽑아낸다. 하루에 제약을 제하리라. 예수님 오셨다 가셨는데, 자범죄만 제했지, 원죄는 그냥 두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봉안책을 준 것은 원죄를 제하라고 계시록 5장에 인권인수를 주신 것이에요. 그 초막절에 나타나면은 하루에 제약을 제하면은 초대받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초대받으면은 4장에 순금들에 뜨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 세계적으로. 그 6장 가서요. 자, 6장 11절에 요시아 집에 들어갔어요. 네 사람이. 전부 5사람이에요. 참 순서가 좀 정확해요. 안양 비산동 가면요. 그 대림공전 옆에요. 이강석 집사님 집이 있었어요. 흑벽돌로 지은 집인데 거기에 전도사 3사람, 목사 1사람, 이 집사님하고 5명이 있었어요. 전도사 3사람은 김성강이라는 사람은 이미 세상 떠났지만 그 사람하고 박강수하고 박성복이 강성남이하고 또 나하고
또 이강성 5명이 앉아서 2달 동안 가정 집회했어요. 저녁에 잠을 안 자요. 9시 되면요, 새벽 4시까지 쭉 뻗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밤을 안 자도 낮에 잠이 안 와요.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구두 수선한 이강선이가 밤에 잠만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밤에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은과 금을 취하여, 이거는요 정성, 시간을 짜서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자기 곳은 학께서 다리오왕 2년 9이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이 목사님은 대표종인데 순이 나와서 두 사람이 하나요. 한 단체요. 그럼 보좌에 갔던 이내자 목사님이 우리 재단 보고 박수치지요. 잘한다고. 그 성령 역사지요. 사람이 못하니까. 14절.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니라. 그렇게 요시아 집에서 만든 멸류관이 기념이 된다. 나중에 역사가 끝나면은 새 시대가 간증하면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해야 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졌다. 기념한다. 먼데 사람이 와서, 그럼 스가라는 유대 사람인데 예언을 받았는데 이 받은 예언이 성취될 때는 한국서 된다. 먼데 사람.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서쪽 아시아에서 받은 이 예언이 동쪽에 와서 이룬다. 극동에 와서.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의 성전이에요. 입맞은 사람들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스가라는 참 자랑스러운 선지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희들이 내가 받은 묵시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누군지 알 거야. 그래서 스가라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마태 23장에 예수님이 스가라를 이름을 거론했어요. 아벨의 피와 스가라 피를 내가 갚아준다. 그럼 예수님이 쓰는 종이 스가라예요. 그 스가라 갚아다 묵시는 또 마지막 때 또 예수님 쓰는 종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청정이 뭐요? 들을 청, 쫓을 종, 청종. 듣고 따라간다. 듣고 안 따라가면 안 된다. 듣고 안 따라가면 떨어지지만 듣고 그 말씀이 진리다. 따라가면은 첫대교회가 된다. 인맞은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 쳐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에 타락하여 쓸모없게 된 망가진 저희 몸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많은 사람 중에 지질이 못난 저희들을 택하여 선구자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돌이켜볼 때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귀하고 말씀이 귀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같이 동고동락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남은 여생은 자기를 돌보고 살펴서 책망하고 바울같이 날마다 죽으면서 성령 인도만 따라 시온산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